오늘 우리 구주가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서로 다시 성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구주가 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오늘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다시 오늘 구주가 나셨습니다. 오늘 구주가 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좀 기쁘게 인사하세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참 아쉬움이 있지만 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주의 평강과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이 체리에서 29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이고 29번 전하는 성탄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도 신비스럽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거나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창조시부터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BC 700년 전에 남유다에서 이사야와 함께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들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입니다. 그 미가에게 주어진 그 묵시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메시지를 전할 건 아니고 장차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이 마리아가 모든 여자들 중에 특별히 은총을 입은 것처럼 이 베들레헴 또한 유대의 모든 고을 중에서 특별한 은택을 입은 곳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 베들레헴을 보면, 지리산을 보면 예루살렘, 그 바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km 내려온 아주 작은 산지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조차도 알려지지 않는 외진 곳입니다. 누가 베들레헴을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 베들레헴은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 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무슨 집? 떡집. 그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룻기스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와 살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롯이 보아스에게서 낳은 자가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그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땅을 낳으니라. 쭉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낳고 거기서 자라 후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으로 시험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요셉이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요 몇 가지 사실만 종합해서 보면 이것은 무엇을 암시해 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동네, 이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 말입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나실 것을 정리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 베들레헴 탄생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갈릴리 나세렛이었어요. 베들레헴이 아니었어요. 또 이 지리를 보면 이 베들레헴과 나사렛 거리가 베들레헴은 저 북쪽 위쪽에 있어요. 아니 나사렛은 쭉 내려오면 남쪽에 예루살렘 그 밑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거리를 보면 200km가 넘어요. 아주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오려면 거의 한 3, 4일 걸릴 정도로 먼 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명하였으니, 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할 그 당시 이 유대를 지배하고 로마가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가이사 아구수도가 로마 총독이었고 또 헤롯이 유대 풍공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어느 날 갑자기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유대 전역에 인구 조사를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거의 만삭에 가까운 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날이 차서 막 방을 찾았지만은 방이소 찾았지만은 방이 없어서 뉘울 곳이 없어 말구이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경에 그 밤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 밤에 천사로부터 탄생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찾아간 곳도 어딘가 하면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니까요. 총독 가이사가 호적하라고 명한 것도, 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도, 방이 없어 구유에 나신 것도, 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아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가이사 총독도, 헤롯 왕도,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구유에서 태어날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죠. 그럼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그대로 머물렀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죠. 며칠 잠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가의 예언도 성취되지 못할 것이고 구유로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실패하고 말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줄 때 성령이 따라서 마리아 몸에서 나게 하시고, 또 베들레헴 땅 그 가운데서도 구유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우순으로 오실 것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마누엘로 오시리라 예언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섭리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과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고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생사하복,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잠언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서 16장 9절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의 걸음이라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사는 성도에게는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내가 지금 사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사건,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 참고 인내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그 과정을
나의 모든 인생의 마침까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침내 선을 거두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성탄에 가져야 할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를 말구에서 낳는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자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병원에 낳거나 집에서 애를 낳지 않고 저 가축들이 막 그런 더러운 이 말구에서 애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아마 처음에는 이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가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날 것을 상상도 못 해줄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알았는데,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가 방도 없이 구유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마 몹시 당혹해하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당혹하며 아마 서글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아기를 구유에 낳았을 때 하늘의 천사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이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성탄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면서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위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 하셨습니다. 이 천사가 어떻게 알고 너희를 위해서 오늘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가 지금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구유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빨리 그 구유에 가서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마리아가 요셉이 나중에 이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는 것을 보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뻐하며 함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될 과정이 없잖아요. 또한 이 미가 선지자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세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에브라다 족속을 말하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베들레헴에 나실 그 아기가 어떤 자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근본이 상고에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상고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상고에 있다는 말이 그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이 아들에 관해 말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아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베들레헴에 나신 그 아기 예수가 근본이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신성과 능력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평강의 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예언하신 것. 여러분, 미가가 예언할 그 당시 이 유다는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둡고 혼돈 시대였어요. 그 유다의 왕들 보세요. 이 유다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이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온 나라가 끊이지 않는 전쟁과 재난과 궁핍으로 온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는 공의와 성실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다스림을 통해 온 땅에 평강이 임할 것이라. 이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 본문 4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무엇이 될 것이라? 평강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람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 빛이 누구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 성탄절인데 안 기뻐요. 저 혼자 막 신이 나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난 그 아기가 누구인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빛으로 오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러 오신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오.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어떻게 됩니까? 본문 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8절입니다. 그들은 숲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어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들은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들은 유다 백성은 이슬과 단비 같고 젊은 사자와 같을 것이다. 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이슬과 단비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5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그들은 곡식까지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는 땅에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삶이 부요하고 형통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또 젊은 사자와 같다는 것은 이 젊은 사자는 승리와 담대함의 상징입니다. 주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갈 때 평강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부요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여 능히 당할 자가 없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받은 축복인가 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얘기를 언어하면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구원의 복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복을.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죄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주가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다스리며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곳에든지 평강을 누리며 어디를 가든지 다윗처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산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 성탄절 보냈습니까? 몇 번째예요? 아무리 많은 성탄절을 보내고 아무리 많은 성탄절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가 계시지 않으면 성탄의 기쁨도 성탄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바라기는 오늘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여 주의 평강과 이슬과 단비 같은 은혜와 젊은 사자 같은 승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희들이 축원합니다. 이게 성탄의 축복이에요. 우리 구원의 복, 임마누엘의 복, 이슬과 단비 같은 삶,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로 이기게 하시니 승리의 삶을 사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저희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